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내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내를 보내어 가져다가 결국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하게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부르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수를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요즘에 제가 제 아내랑 한 번씩 시간이 나면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명 강사 두 분이 나오세요. 수학 강사랑 영어 강사가 나오셔가지고 정말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 특히 뭐 바닥에 있는 학생에서부터 의대를 진학하려 하는데 성적이 조금 모자란 학생, 아주 공부를 잘하는데 최상위층에 있는데 극 최상위층에까지 이제 올리려고 하는 학생. 이제 그러한 잠깐만요. 네. 네. 그러한 이제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어떤 학생은 이제 재수를 하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이제 20살이 됐는데 막 수학 성적이 11점 그래요. 100점 만점에. 그런데도 이제 다시 자기 사연을 보내가지고 성적이 엄청나게 수직 상승하는 단 30일인가 뭐 만에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학창 시절에 학생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IQ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머리가 특별히 좋은 학생들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철이 언제 드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초등학교 때 이미 철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거죠. 심지어 그 이제 선생님, 수학 강사, 영어 강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심지어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철이 드는 학생도 있대요. 군대에 가가지고 철이 드는 학생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수능을 준비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IQ가 얼마 뭐 150이냐, 130이냐, 120이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학생이 얼마나 빨리 철이 드느냐에 따라 그가 이제 얼마나 더 이 학업 성취도를 가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 철이 든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 좀 꺼주시겠어요? 제가 꺼졌나?
그렇죠? 철이 든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철이 든다는 것은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철이 든다는 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분석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순간에는 이 시점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기 객관화 과정을 잘 거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철이 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철이 들었다. 한번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꺼졌는지 켜졌는지. 죄송합니다. 에어컨이 정면으로 오니까 제가 입이 말라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철이 든 성도들이 있죠. 철이 든 성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그걸 성령 충만한 성도라 하는 겁니다. 성도가 지금 내가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일을 주시는가를 잘 분별하고 분석하고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뭘 해야 되는가를 잘 분별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런 철든 성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신앙이 좋은 성도 혹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접하면서 위대한 주의 종 모세의 탄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세는 the prophets예요. the prophet. one of them이 아니라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한테 예수님과 논쟁할 때 데리고 오는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렇죠? 엘리사도 아니에요. 에스겔도 아니에요.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지만 당신이 누구보다 큽니까? 그래요. 모세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앞에 prophet, 선지자 앞에 뭐가 붙어요? 더가 붙어요. 더.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 탑 넘버 원이 누구다? 모세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모세의 탄생을 지금 저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탄생은 사실은 자유주의 학자라든지 종교 사학파라든지 종교 비평가들은 이건 이제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왕족들의 탄생 설화, 신화, 더 정확히는 설화죠. 탄생 설화랑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신화 있죠. 어느 민족이든 어느 국가든 건국신화를 보면 신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로 말하면 단군. 그리고 신라의 초대왕이었던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나, 아래서. 그래서 아래서 막 빛이 나고 아기가 태어나니까 천지와 온 짐승들이 다 기뻐 춤추고. 모세의 탄생 기사와 비견할 수 있는 게 당시에 이제 아카드어로 기록된 아수르의 사르곤, 우리가 아는 잘 아는 사르곤 왕 나오죠. 열왕기 역사서 보면. 이 사르곤 왕의 탄생 설화도 보면 사르곤 왕이 강가에서 강둑을 이렇게 노동하는 노동자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길러졌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모세의 이야기도 신화다. 모세가 바로 the prophet, 그 선지자라는 것을 모세에게 더딥히기 위해서 이러한 신화적인 요소를 가져와서 기록했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게 뭐야? 문제란 말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성도들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모세의 이 탄생 기사의 이 의미, 모세의 탄생 기사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당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아이들이 철이 든 아이라 그랬죠. 누군지를 잘 아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를 쓸 때에는 아마도 이제 회고의 형식으로 자기가 태어날 때를 이제 과거를 회고하면서 썼겠죠. 그때 이 모세는 자기 객관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기사, 이 사건의 의미를 자기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 다시 말하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한 성도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출발에서부터, 탄생에서부터 어떻게 그 탄생을 평가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라고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집트어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자라죠. 애굽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애굽의 언어를 다 익혔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애굽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모세에게는 히브리어가 편할까요? 애굽어가 편할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를 때 나는 입이 뭐라고요? 둔하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1.5세나 2세에 보면 한국어를 하지만 한국말보다 영어가 훨씬 편합니다. 한국어는 좀 어눌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상태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모세라는 말을 포함해서 출애굽기에는 약 45개에서 50개 정도의 애굽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경을 쓰면서 때때로 뭘 쓴다? 애굽어를 쓴단 말이죠. 애굽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음역해서 쓴단 말이죠. 음역이라는 말은 찾은 결과입니다. 음역이라는 말은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혹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번역은 뭐예요? 애플 하면 사과 이렇게 쓰는 게 번역이죠. 음역은 뭐냐? 애플 하면 한글로 애플 이렇게 쓰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음역이라. 그러니까 이집트어를 히브리어로 음역한 그러한 것들을 한 45회에서 50회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레위 지파죠. 모세가 오늘 2장 1절을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은 누구 계열이다? 누구의 자손이다? 레위 자손입니다. 참 이 신기한 게 모세가 레위 지파인데 이집트에서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은 모두 어느 나라 이름일까요?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은 다 무슨 이름을 쓸까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제임스 이렇게 안 짓는단 말이죠. 한국말로 짓죠.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 모세는 레위 지파인데 모세는 어디에서 많이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죠. 어릴 적부터. 레위 지파에서의 이름은 특이하게도 이집트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쭉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이름도 있다? 애굽어로 된 이름들도 레위 지파 가운데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그런데 이 모세라는 말은 왜 애굽어일 가능성이 많느냐? 히브리어도 모세랑 비슷한 발음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마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샤의 능동 분사형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도 이 말씀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당시의 역사로 소급해 들어가 보면 히브리어로 이름을 지을 수가 없죠. 왜요? 지금 이 아기 모세에게 이름을 장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아니죠. 아버지가 아니죠. 모세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의 딸,
바로의 딸 누구예요? 공주입니다. 공주가 히브리어를 알았을까요? 애굽 황실의 공주가 히브리어를 알까요? 그럼 이 애굽의 공주가 이름을 모세를 지을 때는 히브리어 뜻일까요? 이집트어 뜻일까요? 이집트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모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애굽어로 동사로 쓰이면 출생시키다, 낳다라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낳다, 아버지로부터 출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라는 뜻이. 그리고 명사로 뜨면 무슨 뜻이냐면 아이입니다. 아이, child, 아기라는 뜻이란 말이죠. 아이 혹은 아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애굽 왕들 이름 중에서 투트모세 들어보셨죠? 투트모세. 자, 이름이 뭐예요? 투트 모세잖아요. 투트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나타난 거예요. 투트가 뭐예요? 신 이름이에요. 신 이름. 투트는 지혜의 신입니다. 지혜의 신. 우리가 잘 아는 얼굴은 새고 몸은 사람으로 된 이렇게 벽화 같은 거 보셨죠? 그게 투트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신 투트가 출생시켰다. 그래서 이 왕의 이름은 뭐다? 투트모세다. 그러니까 바로의 이름은 다 신들의 이름을 따거든요. 왜냐하면 바로는 선 가십니다. 하늘로부터 그냥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로는.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 이건 끝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재앙을 보면. 그렇죠? 자, 투트모세.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이 이집트 이름 가운데 프타모세. 프타 신이 뭐예요? 나왔다. 프타는 창조의 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누구입니까? 람세스죠. 람세스. 우리 성경에는 람세스로 나옵니다. 그렇죠? 람세스가 우리 한글로 그래서 그런데 라 하면 애굽의 가장 큰 신입니다. 태양신. 라 모세스. 모세가 영어 발음으로 하면 모세스거든요. 모세스거든요. 라 모세스를 붙이니까 뭐야? 람세스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이 모세라는 거는 아이인데 누구로부터 출생했다? 신적인 존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공주가 지금 강에서 건져냈어요. 그럼 이 공주는 이 아이 이름을 뭐라 지었을까요? 무슨 모세라 지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강의 신이 누구냐? 하피입니다. 하피. 강의 신을 심판한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이죠. 나일강이 뭐예요? 피로 물들었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피로 물들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성도님들, 피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신 하피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든지 아니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어가지고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니까 피가 줄줄줄 흘리니까 어떻게 나일강이 어떻게 돼요? 피로 물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피 신을 뭐예요? 죽인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모세를 딱 건졌는데 이 공주는 아마도 하피 모세 혹은 하프 모세 이렇게 지었을 거란 말이죠. 이름을 추정컨대 강의 신이 이 아이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궁전으로 뭐예요? 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세요? 나는 하피 모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집트의 신이 나를 출생시켰고 이집트의 신적인 존재로 나는 자랐고 이집트의 차기 차기 왕족이고 나는 신적인 존재다라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 이름을 해석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이 이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히브리식으로 전환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식으로. 자, 그 말이 어디 나오느냐? 마지막 10절.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건 누구 말이에요? 바로 공주의 말이죠. 바로 공주의 말이니까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니까 하피 모세라고 지었을 거겠죠. 근데 모세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뒤튼단 말이죠.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고 무슨 모세를 분명히 지었을 겁니다. 앞에 뭐가 붙었겠죠. 추정컨대 하피라든지 뭐가 붙을 거란 말이죠. 근데 모세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의도로 기록을 한 게 아니라 히브리식으로 바꿔버립니다. 단순히 음역이 아니라 뜻을 애플 하면 사과인 것처럼 이 모세라는 히브리어 이 음을 모세라는 이집트어 이 음을
히브리어 뜻으로 확 바꾼단 말이죠. 자,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마샤 하면 뭐냐면 건져내답니다.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랬죠? 마샤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건져내다. 자, 그런데 자, 모세는 자기가 건져낸 거예요? 건져냄을 당한 거예요? 공주가 건졌죠. 자기가 건져낸 게 아니죠. 자, 그러면 건져냄을 당하다라는 뜻은 정확히는 모세라고 하면 안 돼요. 모세는 능동분사입니다. 능동분사. 능동분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물에서 누군가를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건져낸 게 아니라 건져냄을 당했죠. 수동태란 말이죠. 수동태는 히브리어식으로 마샤의 수동 분사는 뭐냐? 마슈입니다. 마슈이. 자, 이름을 근데 마슈이라 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라고 했죠. 자, 모세라고 했다라는 말은 모세가 자기 정체성, 자기를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야? 나는 단순히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럼 이름이 마슈이가 되야 된단 말이죠. 나는 물에서 건짐을 당한 자가 아니라 이집트 이름으로 모세 하면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무슨 뜻이다? 건져내는 자란 말이죠. 건져냄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모세는 자기 정체성, 자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는 누구를 건져낼 자란 말이에요. 누구를 건져낼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자기가 먼 훗날에 이제 출애굽기 이 성경을 쓰면서 회고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쓴단 말이죠. 나는 바로의 왕족도 아니고 강에서 태어난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뭐 하라고 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의 이름은 모세다. 왕국에서는 다른 뜻으로 내 이름을 모세라 불렀겠지만 나의 이름의 참뜻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애굽에서 건져낼 사명을 가진 자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죽을 고비까지 넘겼지만 그러한 고비 가운데 나의 정체성은 뭐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모세가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이라. 바로의 공주가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 모세에 대한 정체성을 부여한 것과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바로의 공주가 주입시켰던 애굽의 문화가 그에게 주입시켰던 애굽의 학문이 그에게 주입시켰던 그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정체성으로 자기 자신을 뭐예요? 해석했단 말이죠. 누가? 모세가. 그래서 나의 이름은 모세다. 물의 신이 아니라 강의 신이 아니라 나는 주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자다. 라고 자신을 뭐라고요? 정의한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어릴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알죠?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뭐예요? 나는 누구.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 아름답도다. 이렇게 한답니다. 어릴 적부터 유치원에서도 이거 배웠어요. 자, 어릴 적부터 이 노래를 부르면 자기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돼요? 난 참 아름다운 존재구나. 라고 어릴 적에 어떻게 돼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단 말이에요. 참 좋은 노래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좋은 자기 정체성이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왜곡이 되죠. 자라면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판단할 때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사도 베드로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빌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뭐냐면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 다음 뭐예요? 가장 위대한 선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는 저 사람은 실패자다. 저 사람은 낙오자다. 저 사람은 사업에도 실패했다. 저 사람의 자녀들은 다 힘들게 됐다. 저 사람이 잘된 건 하나도 없네. 저 사람은 실패자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하는 거야? 너는 왕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뭐예요? 소유다. 이 소유는 히브리어로 출애굽기에서 세굴라입니다. 세굴라는 그냥 소유가 아니라 뭐야?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 내 소유 중에서 성도님들 집에 다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있어요. 뭐가 제일 귀중해요? 불나면 뭐부터 들고 나올까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 소유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너는 나의 뭐예요? 보물과 같은 존재다. 그게 누구의 평가다? 하나님의 평가란 말이죠. 모세는 어려서부터 성도님들 모세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 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애굽의 문화겠어요? 애굽의 문화로 그냥 젖어서 살았단 말이죠.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서 젖어 살았지만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고백할 때는 뭐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백한단 말이죠. 그렇게 많은 주입식 교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안 해요? 성도님들은 누구세요? 성도님들은 하피 모세입니까? 마슈입니까? 아니면 모세입니까? 성도님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 세상 사람들의 판단,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를 판단한다? 그러면 철이 아직 덜 들었단 말이에요. 성도인데. 난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데 세상적인 가치로 지금도 내가 나를 본다? 나를 판단한다? 때로 낙심한다?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나는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아직 성령 충만 받지를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너무 아름답고 고귀하고 하나님의 보석처럼 내가 보여야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 작은 죄에도 더 신음하죠. 자기 자신에게 더 엄격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묻거나 내가 나에게 묻거나 때로는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도 나는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담대하고 거룩하고 힘차게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계시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우리를 판단하여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동시에 담대하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의 소유라는 자부심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